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오니 특별히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가쁘게 달려온 2020년이 벌써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를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느라 수고하신 에바다 성가대, 우리 박수하며. 사실 에바다 성가대 저 뒷자리에 보면은 이제 퐁당퐁당 성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제 거기 서는데 이월택 집사님이 든든히 이제 거기를 자리를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야 될 고옥당 권사님은 최근에 확진자가 이렇게 잠깐 여기 다녀간 소정 의원에서 근무해서 오늘 못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스크만 쓰면 돼요. 마스크만 쓰면. 보니까 심지어는 방역도 안 해주려고 그랬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인했더니 마스크 쓰고 있었더라. 그러면 방역도 안 해줄 정도였고,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도 걸리지 않고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쓰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좀 기본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감사한 게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귀한 예물 들고 오시느라고 또 기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 1년 동안 수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예물을 준비한 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한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드릴 게 많습니다. 여기 꽃도 드리고요. 원래 항상 김밥 드렸는데 김밥 질리다고 그래갖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셔서 컵밥으로 오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한번 할머니들 드셔보시고 내가 요즘 입맛이 젊어졌네 이렇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떡은 보통 그런 떡 말고 요즘 최신 유행하는 이 떡. 말해놓고 그러네요. 드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그랬는데 내가 떡이 되어야겠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모두한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달린, 믿음으로 달려온 성도들을 만날 때 마음이 참 특별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사실 300장 이 찬송 옆에 뭐가 있냐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이 301장을 이렇게 보다가 저는 오늘 같이 사실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배 난파를 몇 번 당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 험한 세상을 살던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바울한테 응답해 주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네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가끔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특별히 생명 앞에 참 많은 시간들 그리고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조금만 더 하면 좋겠고 하나님 이것만 더 넘어가면 좋겠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아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단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나았고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14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매정한 게 아닙니다. 바울아,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을 만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신처럼 떠받들 수 있는 그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했겠습니까? 그 몸의 연약함으로 그럼에도 순종하며 나가던 그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겸손한 바울, 사랑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성전이 옳지 않다. 여기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던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일 때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사울, 우리가 알던 바울입니다. 그 정의감에 불타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바울이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고향이 지척인데 고향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던 길 여전히 위험이 있는 그곳을 돌아가는 이유는 거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며 어쩌면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 제자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건하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확신했으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들한테 전해준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여기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결국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 같이 갑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꼭 지켜야 될 것. 하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뭐 하라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된 사람을 믿어서 다시 한번 불러주는 겁니다. 그때 손 내밀어 하나님 손을 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믿음은요, 가다 혹은 서다라는 동사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에 믿어져요, 이게 아니고요, 믿어지니까 동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마치 사랑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하잖아요.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게 동사가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하던 바울, 기적을 행하던 바울, 그 사람한테 집중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나는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믿고 계신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을 존경해주고 장로님을 존경해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단어, 믿음의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뭐라고요? 아멘. 네, 아멘. 가다가도 아멘. 나에게 닥치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내가 욕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아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뭘 겪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며 머물러 있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사지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거면 보내지를 말든가. 왜 보내요? 물론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왜 양을 죽음을 무릅쓰며 보내는 그 사지로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우화가 있어요. 뭐죠? 늑대가 무슨 탈을 써요? 양의 탈을 쓰고 양 한가운데로 가서 양을 속여서 잡는 얘기입니다. 양이 얼마나 순하고 또 이리는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양을 아무리 숫자 양 100마리가 와도 이리 한 마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리 때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보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양은 초식동물이라 이빨이 변변치 않습니다. 혹시 양에 물려서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염소처럼 뿔도 순놈은 있어요. 순놈. 순양이 문제인데 순놈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양들은 암양들은 전혀 없고요. 딱 하나 양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자 따라가는 거.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저 멀리서 부르는데요. 지네들끼리 풀 뜯고 있다가 목자가 가면은 막 달려와요.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양을 실제로 잡는 걸 보면은요, 몽골에서 잡을 때 보면은 양 잡을 때 식칼이 필요하잖아요. 양 잡으러 사람이 왔는데 몽골 청년이 한 3명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양 잡는 다음에 오늘 그래서 거기는 이제 손님한테 해주는 최고의 대접이 양 잡아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성경에서 양 죽이는 것만 보다가 이제 실제로 보게 됐으니까 아이고 그래 보자잉 하고 가서 봤는데 칼도 안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칼도 없는데 변변한 거. 그랬더니 필요 없대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요만한 면도칼. 이걸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양을 안치고 돌려 눕히는데 양이 버둥거리기는 하는데 뭐 이건 헤이 뭐 이 정도예요. 뭐 크게 버둥거리지도 않아요. 옆에서 한 명이 잡고 다른 한 명이 그 양 배꼽쯤에 그 면도칼로 한 뼘, 반 뼘 정도 긋더니 그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심장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양이 그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버둥거리질 않아요. 우는 건 죽기 바로 직전에 한 10초 정도 끝났어요. 이게 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속에 양 한 마리를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왕의 권능을 부여해서 보내고 위풍당당한 정복자처럼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힘도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던져지다시피 한 제자들. 세상은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서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돈 벌겠어?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말고 꼭 잘못해서 뉴스 나오는 몇 명을 보고 조롱하며 야 봐라 교인들은 다 저렇다라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거면은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차라리 편하고 차라리 그 가운데 보내지 말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제자들 여기 남겨질 제자들을 만날 때 그 마음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으로 싸워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양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늑대가 되어 싸우지 말고 양처럼 살아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실 이해하려면 성경 제일 끝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 예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 많은 짐승 중에 양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 중에 제일 약한 건 뭐예요? 어린 양. 목자를 따라가는 가장 약한 어린 양.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많은 불대접을 쏟아내고 많은 환난과 주관하시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 예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약한 양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마침내 승리를 주실 주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그래서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소종교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광야길을 가는 양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없지요, 많이. 그런데 가셔서 보셨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요, 자갈밭이에요. 거기에 풀이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 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 계속 풀을 뜯으면 거기 어떻게 돼요? 거기 풀이 또 나요? 안 나요. 적당히 뜯으면 어떻게 해요? 옮겨가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거기 좋은 거 알아.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 광야를 지나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 아닙니까? 양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순종하여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에 잡혀 죽는 양이 아니라 온 세계를 심판하시던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그 모습처럼 너희도 따라가라. 마치 지금은 너희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에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지나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오늘 이 떡 이야기를 그래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나를 밥으로 보냐? 우리가 성찬 때마다 먹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밥으로 보는 건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다 떼어서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도 이처럼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한참 유행했던 운동이 내가 밥이다. 나는 밥입니다. 나를 온전히 희생하고 드리고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길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던 그 바울, 하나님 그 바울한테 바울아 안전한 곳으로 가자 왜 옮기지 못했겠습니까? 돌에 맞을 때 왜 바울을 돌 맞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그 전에 바울을 보호하시지 못했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맞고 피 흘리면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며 사랑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바울. 어쩌면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미 바울의 온 삶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환난, 이건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경험해야 되는 길과 똑같습니다. 광야의 그 험한 길, 목자를 따라가지만 그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푸른 초장,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양처럼 오늘 또 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2020년 날씨는 왜 그렇게 변덕스럽습니까? 태풍도 그렇게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종잡을 수 없는 날씨로 기상청은 맨날 틀린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순종하며 매일매일 들판에 서서 씨 뿌리고 그리고 또 가서 돌보고 시든 배추를 또 가서 떼우고 2번 떼우고 3번 떼우고 4번 떼워서
여러분들이 김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해서 아이고 아닌가 보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그 많은 환난을 오히려 순종의 걸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어쩌면 여기 준비한 이 많은 이 추수의 물건들이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수고했다. 여기 너의 믿음의 열매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예수님처럼 오늘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